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거짓과 더러움과 악과 죄로 뒤덮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갖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세상 끝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끝에 오셔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태워지게 될 이 세상은 악과 죄와 거짓과 더러움들이 가득. 요즘은 뉴스 보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나? 끊임없이 거짓 더러움 계속해서 속이고. 아멘. 그리고 더러움들.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어느 목사가 뭐 성폭행을 했다고 뭐 청년들 쫙 나오길래 전화를 다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거기 나온 청년들이 거짓말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그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곳마다 다 나와서, 또 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정말 무서운 도로. 그럼 목사는 그 지경이 되면 도대체 성도들, 그리고 도대체 이 세상은 이 더러움이라는 건 아주 롯의 때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보다 이 세상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애들이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핸드폰 해줘가지고 애들이 게임 하다가 점점 더 빠지는 게 그 더러운 것들로, 거짓과 악과 죄가 이미 도를 넘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기가 더러워요. 왜? 분노가 일어나니까. 3살 배기 애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건 새빨간 거짓이구나 하는데도 끊임없이 거짓이 유발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이게 창궐에 가다가 멸망을 당할 겁니다.
멀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이 세상이 악과 죄와 거짓과 더러움, 왜 재정을 속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못한단 말. 얼마나 도둑질을 해먹으면 기록된 장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위선이죠. 거짓이고. 목사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0분이면 딱 끝나는 설교였어요. 이게 참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단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주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하겠는가? 이미 지옥불이 작정돼 있어. 뭐 때문에? 위선, 거짓, 탐욕, 더러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가 지옥불로 가든 우리 스스로는 조심해서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악과 죄와 거짓, 그러나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죄와 더러움이 가득가득 차가고 있는 이 세상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히 가득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마치 큰 아파트, 아주 좋은 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곳을 가보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거기 들어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을 모델하우스를 아직 안 지어졌는데 가서 보지 않습니까? 마치 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거기 자기가 살게 될 집이 있을 때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미리 알게 되듯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보며 영원히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자기가 들어갈 살 집이면 거기 생각하고 바라고 입주날을 기다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거기 살 수 없는 사람은 꿈도 안 꾸죠. 그런 꿈도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자기가 살 그 집이 어떤 곳인가를 미리 보고 알게 되듯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친히 보고 거기서 기쁨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갖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자신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보고 알고 있는 모델하우스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갖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렇다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당장 조만간 금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조와 사인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심판받을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과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원과 상을 받게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습니다.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토록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는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해서 용서받지 못한 자신의 죄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주님 말씀처럼 이게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들의 피를 거절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도 그 마귀 귀신을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닌데 이 지옥불이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서는 주님 곁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하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그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마른 사람에게, 목이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그에게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기쁨으로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큰 상과 영광들을 예비해 두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실수한 것 같았어요. 찬송가를 하나 안 부른 것 같았어요. 우리 370장 불렀나요? 네. 불렀어요? 아, 나 왜 이러지, 이거 정신이?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날, 시간, 때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마냥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밤 쉬되리니 순식간에 밤이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그런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모델하우스처럼 품고 갖고 왜? 자기가 가서 살 나라가 맞는다면 이 땅에서 별별 어려움을 다 겪어도 이런 멸망받을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거짓된 세상이 전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빛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함이 더할 수 없이 계속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맞는다면 모델하우스처럼 우리 마음에 품고 갖고 살아가는 구원과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기쁨의 나라라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품고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권세를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파트도 평수, 층수가 다 다르잖아요. 사는 동네가 다르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눠주실 권세는 다 다른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들이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우리들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상에 관한 말씀인 반면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좋겠죠? 근데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이나 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수십 개를 따거나 좋겠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국무총리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권세가 상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국무총리가 된 이 사람들의 권세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주님의 일, 바로 그 일들을 끝까지 행한 자들에겐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봉왕들처럼, 아니면 무슨 서울시장, 무슨 시장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서 아시다시피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10사람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자기를 위해 사느라고 하나님의 일은 접었고, 누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서 그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10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영원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5문화를 남긴 영원히 5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나가는 분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진 분들은 자기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질주해서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옵니까?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로마를 때려 부셔버리고 영원히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알았어요. 이단들처럼.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헷갈릴까봐. 어떤 귀인, 왕이 아니에요. 어떤 귀인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종들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의 왕위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고 계세요. 그럼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때냐 생각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런데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처럼 더디다고 생각지 말라. 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이르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기회를 주셔요. 그럼 믿는 우리는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권세들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남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 나는 그 이해도 안 가더라고. 명동 땅이 뭐 한 평을, 아니 저기 어디 시골 한 평은 뭐가 다른데 도대체? 그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의 땅, 거기에 얼마나 큰 평수에 자기가 무슨 소유나 땅이나 아파트를 사는, 그것도 몇 층인가? 세상적인 이런 기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다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고 집이 있고 거처, 영광, 멸류관, 보호자들이, 권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왕위를 받으셨어요. 오시는 걸음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는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난 이 저희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저희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누구 네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찬송가 370장 이 말씀처럼 어둠 밤 쉬되리니 네 직분을 지키라고 힘써서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상과 관계된 일입니다. 근데 직분을 따라서 일하는 건 권세와 관계된 일이에요. 이 구분이 있어요. 이게. 네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라. 어둠 밤이 쉬될 것이라고 하시니 이 370장 찬송처럼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맡겨주신 임무죠. 사명, 임무예요. 맡겨주신 임무. 자신의 임무를 지키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확실한 직분을 가지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찌됐든 이 죄인의 괴수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목사보다 나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이 더 많지만 저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교하면 그렇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고 못난 게 접니다. 정말 추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의 직분을 일단 주셨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내 직분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게으르면 저놈한테 있는 한 가지, 그 한 달란, 한 문화 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럼 전 영원히 거지 새끼가 되는 겁니다.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해서, 임무를 소홀히 해서. 내 팔이 임무를 소홀히 해서 내 머리의 지시를 안 듣고 지 멋대로 이게 행동하게 되면 몸에 고통을 줘요. 하지 말라는데 불 속에 집어넣고,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는데 나쁜 거 쓰고. 그럼 잘라버리라고 하는 그러셨잖아요. 지옥에 가기 전에 잘라버리라. 사모는 사모의 직분이 있어요. 사모라는, 그리고 사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 다 직분에 맞게 자기를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를 내주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년의 때 애들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지 참 결혼하면 복잡 다사다난합니다. 아주. 하나님만 섬기던 자세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 신경을. 자식까지 낳아요. 하나님 얼른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40대까지 키워놔. 내가 저 죽을 짓을 아주 그게 애 키우고 다. 아니 결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애 낳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근데 청년들 거리낌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들. 내가 그리고 마침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잠깐 그 선아 생각을 했어요. 지숙이라는 이 선아 생각을. 선아가 직장에서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 선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배로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기도해 주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난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기도하자. 어떤 향기를 보이나? 잘할 거예요. 선아는. 그러다 생각하니까 또
우리 강 교수는 또 아이들한테 복음을 직접 전하면 대번에 또 목 잘리니까 지혜롭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꼭 구원받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내려오다가 소나를 닦고 소나 생각하니까 소나가 딱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더 높은 권세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런 지극히 귀한 이런 일들이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고 섬겨서 영원히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이런 권세들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직분, 우리들의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사장은 직분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직분 없는 자가 누가 있으며 사명 없이 이 땅에 두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꼭 집사 직분이 전 없는데 아니죠. 성도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한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많은 지체가 각각 다 다른 자신의 사명을 갖고 몸에 붙어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명, 즉 그것이 기도든, 나이 드신 분들은 주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 이게 사명 아닙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고 어떻게 움직이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잘못돼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어려움을 기도하라고. 이게 사명 중에 큰 사명이에요. 기도든 봉사든 전도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수고하는 일들 등등등등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른 이름과 직분과 사명이 있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 그런 임무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고 게으른 자들은 있는 것도 다 뺏긴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지난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죄와 거짓과 더러운 악이 가득가득 난무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더 멸망을 받았던 노아 시대, 롯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고 더 악이 많고 더 더럽고 거짓이 더 많아져.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마귀의 자식, 이런 세상. 그래서 경고해 주신 대로 이제는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노아 때 온 세상의 물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하게 불로 심판하시고 끝내시겠다고 하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동시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가득한 우리가 꼭 들어가야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뭘 때려치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피노자 얘기처럼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물론 거기는 그런 해학적인 그런 의미와 교훈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을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직장이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사업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시니까 그런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첫 번째, 구원과 상을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영원한 권세를 받기 위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악과 죄와 더러움과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된다.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침노하기를 힘쓰고 힘쓰라고. 엄청난 좋은 아파트에 살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지 누가 거저줍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침노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다 되라고 말씀해 주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뉴스를 틀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분노가 생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돼지가 비웃을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소망하고 갖고 살아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원과 상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명,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일,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되어 영원한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로마서 14장,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야 이거 좀 지워. 다시. 저기 하면서 그거 지우고 좀